자, 오늘 이사야 26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심판.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심판.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죄를 짓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으로 기다려지는 심판이겠죠. 그러나 언제 어디서든지 떳떳하고 또한 자신이 있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다 보면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갚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심판이 어떤 자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오지만 어떤 자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에 칭찬이 있을 줄 알고 그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그 주의 일이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님의 일이라 생각하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주의 일은 광범위하게 예배당을 떠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곧 주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탁을 하셨죠.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 되라. 교회 안에서만 빛이 되지 말고 세상에서도 빛이 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모일 집회 시간, 예배 시간보다는 밖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훨씬 많죠. 그때 여러분이 밖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과 그러지 않는 불신자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생활을 하다 보면 들리는 소리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두 가지입니다. 지금 심판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항상 칭찬이 있고 또 격려가 있고 또 위로가 있고 힘이 되는 말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좋아져요. 요즘에 보면은 저도 TV를 볼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뭐 인터넷이 있으니까 아니면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주요 뉴스 같은 거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뭐 문화재를 통해서 세계의 이름을 날린 영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힘이 입어서 사람들이 영화를 많이 본다는 거야. 혹시 제목 알아요? 어휴, 야, 우리 교회도 대단하다. 확실히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기생충이래. 그 영화가 떴어요. 또 최근에는 우리나라 20세 미만의 축구 선수들이 36년 만인가 39년 만인가 처음으로 결승에 올라간 이야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힘이 나요, 안 나요? 나하고 솔직히 관계가 있어 없어요? 왜 관계가 없어?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그러지. 아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영화제, 뭐 스포츠, 뭐 문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알리는 거예요. 저는 뭐 BTS라고 해서 방탄소년단의 이야기를 잘 몰라요. 근데 하도 떠들어대니까 뉴스에서만 검색할 뿐이야. 그들이 부르는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어. 근데 하도 BTS 하니까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국위선양,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알려지는 경제적 창출의 효과가 웬만한 대기업보다도 더 많은 액수를
외화를 벌어들이고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을 해줘야 해, 안 해줘? 예, 잘한다고 박수를 막 쳐줘야 돼, 솔직히. 세상에서도 이렇게 빛나는 일들이 많을 때 나도 모르게 우리는 웃어져요. 그런데 그것은 어느 순간 유행이 지나고 나면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날 때가 있어요. 그게 심판인가? 끝이 있다는 것이 심판인가? 잘한 일도 또 잘못한 일도. 저는 제가 6월달 중에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또 성경 말씀을 계속 이사야서만 제가 계속 묵상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읽어가면서 다시 갔다가 다시 왔다가 또 읽어가면서 다시 갔다가 다시 왔다가 하면서 한 달 내내 이사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겠다. 그리고 또 몇십 번을 계속 읽으니까 그걸 놓고 묵상하면서 계속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요. 그게 죄송해요. 너무 묵상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잠드는 적도 있어요. 그러지만 다시 눈 떠가지고 아차 내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면서 이렇게 은혜를 늘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본문의 내용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첫째 주에는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둘째 주에는 하나님의 경영에 대해서, 오늘 세 번째에는 하나님의 심판. 심판하면은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금방 여러분에게 지금 대화를 나눴던 중에 우리 축구 선수들이 참 잘 뛰어서 얘기할 때 요즘에 덕을 본 것이 있다 그래요. 그 덕을 본 것이 뭐냐면 플레이를 하다가 경기를 뛰다가 잘못된 것 같다 싶으면 심판에게 표시를 해서 다시 찍어놓은 모든 영상을 다시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운동 경기를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톱시켜 놓고 지나간 걸 다시 보는 거예요. 판독을 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로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드라마 같은 것이 쫙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과 같아.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 그래도 한 번 더 내 과거 영상을 좀 보여주세요. 그래 알았어 기다려봐. 10년 전, 20년 전 밤에 있었던 일, 새벽에 있었던 일 여러분 모르고 지나가는 모든 것들도 뭐예요? 사실 기록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마치 벌거벗은 몸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숨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 여러분의 폐부,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중심까지 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뚫어지게 쳐다보라고 하는 이제 얼굴이 막 굳어지는 분들은 자신이 없는 거야. 얼굴 피세요. 괜찮아요. 자신이 없는 거야. 혹시 뭘 들킬까봐. 모르는 게 없어요. 저는 여러분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증거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터치를 하겠죠.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를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골수,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찔러서 쪼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잘했다 못했다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저 말씀이 지금 나를 살리시는구나. 아멘. 저 말씀이 지금 나를 고치시는구나. 저 말씀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내 영혼과 내 육체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지금 뭐 간섭을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여러분들 가지세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서두를 어떻게 시작할까 굉장히 고민이 돼요. 첫 도입부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29절, 30절, 31절의 말씀에 참새 두 마리가
팔려나가는 일에 대해서 쭉 예수님의 설교 중에 나오면서 참새 한 마리라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인간의 머리털까지도 이미 세신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너희들은 이 한 마리의 참새가 떨어지는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바로 너희가 아니냐. 참새가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조명하고 인도해 가실 때 우리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온 천하보다 귀한 나의 한 영혼. 여러분 두 손을 들어보세요. 나는 온 천하보다 귀하다. 한 번 더. 나는 온 천하보다 귀하다. 누가? 나 자신. 여러분 안에 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많은 사회에서 가르치는 이 교육과 인권의 문제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사람이 큰 문제를 가지고 큰 문제라고 자기는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1인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직장이 됐던, 심지어는 뭐 그들에겐 성역이 없어 교회가 됐든 뭐가 됐든 이 1인 시위를 하는 거예요. 내용을 보게 되면 뭐 안 좋은 얘기들이 다 써 있는 거죠. 시위할 만도 해요. 그런데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그 인권은 어떻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잘못된 과실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인재라 그래요. 사람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관리를 했고 그것을 잘 했다면 그런 사건은 안 났을 것이다. 어느 정도 수긍은 돼요. 그 다음에 인간의 불가항력적인 것, 그건 뭐냐면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막 벼락이 때린다든지 아니면 쓰나미가 몰려와서 막 할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이다. 아까 여러분 참새 한 마리 얘기를 했잖아요. 뭐 큰 사건에 대해서 뭐 크게 작은 건 작게 느끼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놓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가르치는 모든 인권, 교육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절대 주권자이다. 절대 주권자. 누가 사고 나고 싶어서 사고 났겠어요? 우리나라를 한꺼번에 뒤집어 놓았던 세월호 사건을 나는 되짚어보고 싶지는 않지만 그냥 큰 틀에서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요. 수리도 잘했고 계획도 잘 세웠고 그들이 말하는 몇 가지 잘못된 조항에 대해서 완벽하게 인간이 다 준비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날 그 시점 거기에 지나갈 때 더 많은 배, 더 완벽한 배도 그 기간에 다 지나갔어. 한 번도 사고가 안 난 거예요. 근데 사고 났기 때문에 지금 말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고가 나지 않았었다면 그럼 그런 얘기가 사건화돼야 안 돼요? 안 됐겠지. 왜 하필이면 그런 사고가 나서 이 나라를 뒤집어 놓는 혁명과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서 지금 엄청난 일이 막 벌어져서 이 대한민국 안에 있는 국민들 전체가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그냥 나름대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다니시다가 오시지만 서울 근교에 사는 사람들은 매주 토요일만 되면 그 강화문이나 시청 앞 일대에 계속된 거야. 계속된 거야. 시끄러워. 근데 이유는 딱 하나. 갈라놓고 네 편 아니면 내 편. 내 편이 아니면 다 남의 편이야. 다 죽일 놈들이야. 극으로 치닫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 속에서
우리들끼리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지금 어떨까 싶은 고민을 제가 계속 갖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큰 사람도 아니고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도 사실 별로 없어. 내가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매 주일날 와서 제 말을 들어주는 게 감사해요. 누가 내 말도 들어줄 사람도 없다니까.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을 또 얹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또 지역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 가정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냥 나 혼자만이 아니라 좀 더 큰 틀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오늘 성경을 저는 읽다가 여기에 딱 멈췄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있구나. 그 심판의 날이 여러분 그냥 날이 아니라 어느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길을 계속 가다 보면 그 길이 똑같은 길인데 어떤 사람은 살아나는 생명의 길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 길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망의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같은 길이지만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길의 마지막을 딱 가는 순간 마지막 종착지가 되면 성경은 말합니다. 영생지옥과 영생천국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길이에요. 인생의 길도 표현되고 무슨 길도 다 표현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8절부터 읽었지만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의인의 길이 있다면 반대로 악인의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의인의 길은 성경에 말합니다. 끝까지 정직한 길을 가는 게 의인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이냐? 성경에 말합니다. 정직하신 하나님이 정직을 지키는 그 의인들의 첩경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해 주실 것이다. 문제가 없어요? 있죠. 환난이 없어요? 있죠. 고난이 없어요?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정직한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정직하게 할래? 예, 힘들어도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래,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그러면 반대로 되는 악인들은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못 입는 거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의인이든 악인이든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가 입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한번 따라하세요. 일반 은총. 한 번 더. 일반 은총. 자, 오늘 해가 떴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 햇볕의 혜택을 받는 거예요. 갑자기 비가 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혜택을 또 받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큰 가뭄이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굉장히 지금 가뭄 중에 있어요. 아마 이대로 한 달, 두 달까지 가면 농작물에 대한 엄청난 피해까지 생길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몰라, 잘. 농부의 심정이 잘 아니까. 요사이 우리들은 직장으로 다니니까. 그러니까 수도꼭지만 틀면 수돗물이 팔팔 나오고, 더우니까 집에 들어가서 에어컨만 탁 틀면 에어컨이 팡팡 나오고 선풍기 팡팡 돌아가니까 그게 힘든 걸 몰라.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 밭을 갈고 있는 그분들은 아주 속이 타들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는 그렇지만 그분들의 입장에서 지금 그러고 있어요. 다 볼 수는 없지만 바로 그런 일들이 항상 양극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살겠다. 어떤 사람은 죽겠다. 여러분들은 살겠답니까? 죽겠답니까? 할렐루야. 다시 물어요. 살겠답니까? 죽겠답니까? 아, 예배당에 나왔는데도 왜 이렇게 말이 다 자신이 없어. 사십시오. 살겠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갖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주께서 심판하는 길이 있습니다. 또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8절에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 그리고 9절에 보면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어디에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 그 심판하는 때가 있어요. 그럼 땅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땅은 모든 사람이 밟고 먹고 사는
생육의 현장이에요.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복주면서 하시는 말 생육하고 번성하라. 어디에서? 땅에서예요. 어디에서? 땅에서 충만하라.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러니까 땅의 의미는 모든 인생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땅인데, 이 땅의 마지막이 뭐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마지막 때가 있는 곳이 또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그 심판을 그냥 놓치지 않고 기다리는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누구일까요? 아까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제시한 것처럼 의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현상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오늘 본문도 세계의 검이라는 말씀이 나오니까, 지금 이사야 시대에 한 주간 두 주간 하면서 그 주변의 환경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많은 땅, 많은 나라가 있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를 중심으로 모든 일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건 거부할 수 없어요. 이 대한민국의 땅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한반도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북한과 남한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택권 안에서 남한은 자유민주주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선택한 저 북한은. 우리는 통일을 늘 염두에 두고 있지만, 제가 누차 말했지만 두 체제가 있는 통일은 안 됩니다. 여러분, 유엔이라는 나라에 북한도 나라로 등재가 돼 있고 남한도 나라로 등재가 돼 있기 때문에 통일이 되려면, 한 나라가 되려면 체제가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처럼 저 북한이 흡수가 돼서 자유민주주의가 되든지, 아니면 저 북한의 요구대로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고 공산주의가 되든지. 근데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공산주의는 좋아요, 나빠요? 다 아는 사실이야, 다 아는 사실. 근데 공산주의화 되어 가고 있는 상황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수 진보의 싸움이 아니라 지금 이 나라의 운명의 결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보다도. 거기까지만 얘기하고요. 또 길어지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백성들은 내 주변의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영혼이 사모합니다. 아멘.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합니다. 먹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살고 못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어제도 저녁 기도를 마치고 잠깐 올라와서 TV를 이렇게 막 틀은 동안에 또 아프리카 가난한 곳에 방영이 된 그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아프리카를 갔다 왔잖아요. 아프리카 대도시를 중심으로는요, 무진장 잘 삽니다. 아프리카 하면 다 못 사는 걸로 생각해요. 천만에.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남아공 같은 나라도 있어요. 근데 비춰지는 모습을 보면 진짜 힘든 지역을 찾아서 보여주는 것이 우리나라 6.25 동란 이후에 먹을 것이 없고 힘들었던 그런 데만 찾아다녀서 하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6.25가 69년 전에 있었던 날이에요. 60년 전에 있었던 그 모습 그대로. 그를 비춰주니까 사람의 감동이 되니까 당연히 도와주는 거죠. 우리나라도 5, 60년 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빨리 경제적인 성장, 국가의 부흥이 오니까 사람들은 착각을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면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 뭡니까? 돈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것은 뭡니까? 그 속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 영을 찾는 것이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최소한도 여러분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가족이 행복한 거, 뭐 좋은 직장 갖는 거, 우리 아들, 딸들이 좋은 대학 가는 거, 잘 사는 거 자꾸 그런데요. 예, 맞아요. 그게 틀리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진짜 갈급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주의 성령도 영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살리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주여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내 영혼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분명 귀로는 듣지요. 그렇지만 내 안에 영혼이 닫혔던 문이 딱 열려지는 순간 육에서 얻을 수 없는, 내 육체로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생명의 선물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은 바로 그건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항상 축복합니다. 하나님 잘 되기를, 잘 살기를, 잘 먹기를, 행복하기를, 싸우지 말고, 그렇죠? 다 이런 걸 원하는데 이게 사실 육신적인 것으로의 만족이에요. 근데 그것이 다 채워지고 나면 뭔가 모르는 허전함이 찾아와요. 왜? 사람의 육체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 속에 있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갈급해, 공허해. 없는 게 아니야. 먹는 게 없는 게 아니라니까. 잘 안 된 게 아니야. 지금 굉장히 잘 됐어. 전체의 틀을 보십시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3만 부를 넘어가는 GNP. 선진국의 대열 중에 이미 들어와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잘 살지만 영적인 것은 어떠냐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삶은 괜찮은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내면의 생활은 어떻다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을 기다리는 백성은 그의 영혼이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영혼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말합니다. 성경에 보십니다. 주께서 심판하신 게 우리가 누구를 기다려요? 주님을 기다립니다. 왜 기다립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다립니다. 근데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말했을 때 뭘 기억합니까?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합니다. 최소한도 여기 계신 분들은 교회를 처음 나온 분 몇몇 분이 계시지만 대다수 몇 년씩이 다 지나면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찬송 중에 이 찬송이 있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만난 경험. 성경의 지식을 쌓아가는 게 아니고 교회를 내가 몇 년 동안 다녔다 이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그런 체험이 없으면 여러분은 수박 겉핥기예요. 수박을 모르는 게 아니죠. 수박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는 됐어요. 교회로 왔다 갔다 하니까 수박이 동그랗다, 초록색이다, 줄무늬가 있다. 요즘은 수박이 개발이 돼가지고 씨 없는 수박도 있다더라. 알긴 알지. 쪼개봐가지고 보니까 그 수박에 빨간 것이 맛있게 보이더라. 거기까지는 다 알지. 진짜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그랬어요. 먹어봤더니 시원하더라. 먹어봤더니 달더라. 여러분 안 먹어봤어요? 왜 표정들이 그래요? 먹어본 것과 설명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말이에요. 신앙도 똑같아.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예수님은 어떤, 설명만 하면 뭐래.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났고 성령의 체험이 있으니까 다르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심판이 있는 것을 기다릴 때 앞에 의인을 얘기했습니다. 뒤에 또 여전히 악인이 나옵니다. 은총을 입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나아가지 못합니다. 왜? 마지막 결과는
언제나 불의를 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났다면 어떻게 합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정직한 길을 끝까지 가겠죠. 왜? 마지막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모르는 사람들은 심지어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있다고 말해요? 없다고 말해요? 없다고 스스로 말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없어. 성경은 그런 자를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라. 그 은혜를 입으면서도 몰라. 그러나 그 마지막은 항상 끝이 기다리고 있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경을 한번 좀 찾아보세요. 이사야 42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42장 좀 넘기시고 5절부터 하나님입니다. 4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계속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계속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계속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내 영혼이 사모함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그 주님을 기억하는 것은 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여 펴셨습니다. 땅과 그 소산을 내셨습니다.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나님 나에게 지금 뭐예요? 호흡을 주시니까 내가 살고 있구나. 기억하셔야 돼요. 생명의 주권이 자기가 건강 관리를 잘해서 자기에게 있는 줄 착각을 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요, 때 돼서 하나님 부르면 그 자리로 스톱이야. 저 사람 굉장히 약해서 금방 죽을 것 같은데도요, 안 그래.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어. 그때까지 아픈 상태라도 그냥 가. 죄송하지만. 그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애초롭게 쳐다보겠지만 절대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호흡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셔서 그 영혼을 주신 이유는 뭐냐? 영이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구원의 기회입니다. 생명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 내가 받을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사모하며 자꾸 기억하고 그 이름을 생각하고 그 주님을 자꾸 기다리는 이유가 성경 보니까 또다시 내가 밤중에도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밤에 있는 하루로 보면 마지막 일과를 마친 시간이에요. 밤의 큰 의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지막 때의 종말이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어요. 하루를 다 마치고 났을 때 나와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어떤 자세로 잠을 자세요? 아이고 피곤하니까 빨리 자야 되겠다. 만사가 귀찮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잠을 드시는 성도가 없어야 돼요. 왜? 잠자는 하루 동안에 그 몇 시간 사이에 다시 일어날 줄 누가 알아? 호흡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이 하루도 힘들게 어렵게 어떤 때는요 자신이 있어서 기쁨이 뭐예요? 자기 전까지도 막 기쁜 사람이 있어. 그럼 하나님 기뻐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내가 잡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왜 아멘들이 안 돼요? 그렇게 기도를 않고 주무셨다면 회개하셔야 돼.
하루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또 그 하루가. 그러면 자기 전에 하나님 기뻤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런 하루하루들이 뭐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내 죽은 마지막 날이 밤의 의미가 있어요. 그 밤에도 내 영혼이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린다. 밤의 의미는 또다시 새로운 날이 올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새로운 날이 오지도 못하고 그 밤에 끝나는 영혼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나와 여러분들은 밤 지나고 아침이 되니까 당연히 예배당에 지금 나와 있어요. 당연하지. 또 그럴 거예요. 천만에 오늘 밤에도 또 혹시 몰라. 매일매일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잠이 들어요. 하나님 호흡을 주셔서 지금까지 생활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내일 또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십시오. 누가 장담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 심판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시 여러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내 영혼이, 다시 돌아오셔야지. 본문 26장 9절 시작.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신 때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세계 거민, 모든 사람. 거기에는 종교도 다양성이 있죠. 믿는 자, 안 믿는 자, 뭐 다 다양하지만 세계 모든 거민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이유는 뭐냐? 의를 배우는 것이다. 그랬어요. 각 나라마다 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재밌는 말이 있었어요. 로마에 가면 누구의 법을 따라요? 그게 참 희한해. 왜 로마를 자꾸 얘기하는지. 대한민국 왔으면 대한민국 법을 따라야죠. 그래야 안 그래요? 대한민국 법을 따라야지. 근데 여러분이 배우는 과정 속에 로마라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 통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유명한 말이 된 거예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에 오면 교회 법을 따르는 거예요. 믿는 성도가 말씀 안에 말씀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못해서 아멘을 안 하는가.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중적인 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에요. 자기에게 유리하거나 또 자기에게 불리하면 법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세계의 모든 거민이 의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공인의 한 사람으로, 공인이잖아요. 목사는요. 성직자의 한 사람으로 참 이 발언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우리 성도들이 지금 적은 인원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말을 들음으로 해서 판단을 하고 거기에 주입을 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공직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는 이런 말을 여러분에게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을 지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대한민국 법이 자유민주주의지만 내가 성경을 믿고 있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성경과 위배되는 일들이 자꾸 벌어진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고민에 빠질 때 없었어요? 내가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다 보니까 이 성경의 내용과 전혀 위배되는 세상의 법들이 자꾸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의의 잣대가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의의 잣대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입니다. 왜 이 성경이 그만큼 중요한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가도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라의 고유의 법이 있고 그 나라의 법안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전 세계 어딜 가도 이 성경이 다 통용이 돼.
왜 하나님께서 성경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수천 년 동안 아니면 끝나버렸어야죠. 그렇죠? 구약 성경으로 끝나든지 아니면 모세 율법으로 끝나든지 아니 신약 성경 자체도 아예 없었으면 괜찮잖아요. 근데 이것이 공산권에 들어가든 또 사회주의에 들어가든 민주주의에 들어가든 어떤 나라에 들어가든지 없어져야 되는데 보십시오. 성경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법이라 그래요. 성경을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법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이라고 말할 때 세상이 좋다 이거야. 너희들이 원하는 정치 형태, 때로는 왕조 시대가 됐든지 대통령 시대가 됐든지 너희들이 원하는 형태의 그 법을 만들되 그 법 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너희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기억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이 성경, 세계 모든 거민이 심판의 대상인데 그 거민이 의를 배울 것이다. 이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역사는 흘러간다. 제발 그걸 놓치지 마세요. 이 이사야 성경이 예수님의 탄생 전 약 730년부터 770년 세월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탄생 전 700년 전에 예언한 이 말이 없어졌다면 벌써 성경은 끝났어야 되는데 수천 년이 지나와도 여전히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읽는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성경을 믿고 있다니까. 믿어. 그게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여러분 근데 이 악인들을 보십시오. 성경 1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자, 은총을 입어도 의, 하나님의 법을 배워요, 안 배워요? 안 배워. 정직한 땅에서, 정직한 자의 땅에서 뭘 행하고? 불의를 행해. 여전히. 그러니까 악법들을 만들어내는 거야. 성경에 위배된 행위들을 막 만들어내는 거야. 왜? 그 시대가 지나면 그것으로 끝날지도 모르고 마치 자기 시대가 온 것처럼.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바뀌거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정치로 계속 해왔기 때문에. 죄송해요. 이번 정권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예요. 뭐가 적폐청산인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시대마다 우리는 그런 아픔을 정치적으로 세상적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어왔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들 갑자기 놓쳐버려.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놓칠 때가 많아요. 제발 여러분 다시 성경을 읽으세요. 또 성경의 말씀을 배운 대로 여러분이 순종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악인은 은총을 입어도 의를 배우지 않습니다. 심지어 정직한 자의 땅, 정직한 자의 땅은 아까 뭐랬어요? 정직한 자가 받을 하나님의 길이 있다 그랬죠. 그게 의인의 길인데 정직해요. 그 정직한 자의 땅은 정직한 하나님이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악인은 은총을 입으면서도 그 혜택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의를 배우지 않고 뭘 만들어내요? 계속 불의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것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하는 싸움. 법과 법의 충돌하는 싸움이 일어날 때 나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보면 우리의 육신을 만족시켜 주니까 어때요? 좋잖아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착각을 일으켜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육신이 아니라 너의 영혼이다. 육신은 언젠가 가면 끝이에요. 그러나 그 영혼은 영생이에요. 육신의 문제로 고민할 것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로 영생을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요. 마지막 결론은 여러분 의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우리가 세 절을 읽었지만 의인의 말은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그걸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모함이 있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9절에 보니까 밤에 내 영혼이 주님을 사모하였은즉 어떻게 해요? 시작. 그 뒤에 시작.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고. 내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면 내 온갖 추악하고 더러웠던 그 모든 것이,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왜 중요합니까? 그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온갖 어떤 죄든지 다 사하셔요. 아멘. 다 사하신다. 그러니까 내 중심에서 그 주님을 간절히 원할 때 여전히 죄인이야. 뜯어보면 겉은 멀쩡한데 어떤 때 너무너무 두려워요. 그 속이 들킬까 봐. 그런데 그래도 내 영혼이 주님을 사모해요. 간절히 내 중심에서부터. 그게 의인이 하는 일이에요. 악인은 은총을 입어도 그냥 그 순간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불의를 행하고 있어요. 하지만 의인은 그 밤중에도 내 중심에서부터 내 잘못이나 내 죄악이 들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용서받고, 성경에 보니까 흰눈보다 더 희게, 양털보다 더 희게, 그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동과 서는 만날 수가 없잖아요. 반대로 가니까. 그 죄악을 하나님이 등 뒤로 던져버려요. 더 이상 보지 않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내 중심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이 사실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육신적인 것과 내 영적인 내 안에서의 그 갈급함을 먼저 무엇부터 해결해야 될지를 여러분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면서, 주님, 내가 이것을 이겨냈습니다. 내가 이것을 지켜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선물을 가지고 이겨냈습니다.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은 전쟁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무역전쟁이래잖아. 무역전쟁. 응? 그렇죠? 전쟁이라는 말을 써요. 인생이 전쟁이래잖아.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말이죠,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는데 그 영적 전쟁을 모르고 먹는 문제 때문에, 사는 문제 때문에 헷갈리니까 신앙생활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면 되지, 남에게 요거 안 먹고 살면 되지, 그 정도의 차원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걸 더 뛰어넘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와 여러분이 바르게 서서 또 마지막까지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길에서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의인의 길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